사도신경하시고 청년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92장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불경건과 연약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 모든 듣는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행편을 기억하시고 학업과 직장 또 사업과 하고자 하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군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40절에서 56절,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해당 장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해당 장의 외동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과 그를 고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해당 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해당은 유대인들이 성전 파괴가 된 이후에 재판과 교육, 예배와 종교의식을 치르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역할, 또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대인 지역 사회의 중심 건물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해당에서 예배를 하고 종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장은 그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장로가 맡아서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낫기를 많이 간구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생각할 겨를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간구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 둘러싸여 그 해당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죽어갈 때 체면을 차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아버지께서 암으로 죽어가실 때에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을 낫고 기다릴 때 의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나을 수 없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아버지의 병이 낫기보다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더 기도했었습니다. 그 해당장은 의원이 고칠 수 없었던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또 다른 기적의 사건이 있을까 기대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왔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 자존심과 체면을 벗고 예수께 간청한 해당장처럼 지옥불을 향해 나아가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43절에서 48절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인의 자궁에서 출혈이 그치지 않는 것으로 12년이나 되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을 길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일상적인 삶과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행복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 고문에는 혈루증으로 앓는 중이라는 말 다음에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잃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 여인은 12년이나 병과 싸웠고 병고침을 위해 재산을 다 허비했으나 병세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심한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살고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는 오랜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의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며 의지하는 겸비한 심령, 곧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온 것은 그가 가진 열등감과 수치감 때문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면 그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체면과 부끄러움, 유대인 사회의 규범과 질서보다도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출혈이 즉시 멈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몸의 출혈이 즉시 멈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즉시 멈추었던 것입니다.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기적과 같이 이 기적 사건도 많은 사람 앞에서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했던 기적들은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병을 고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자신의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규범과 간섭을 팽개치고 예수님의 옷끝이라도 만져서 고침을 받은 여인처럼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49절부터 56절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은 잔다고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헤파이스 달리다굼이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그의 영이 몸을 떠나는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 영이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죽은 아이가 그의 음성을 듣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12살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였던 생명의 회복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부모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기 위해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일이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이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일이 당해받지 않게 하려고 해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부수적인 일이 있고 그보다 근본적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내팽개치고 급하고 또 부차적인 일, 안 해도 될 일, 이런 일들을 먼저 한다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약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간청한 해당장처럼 지옥불을 향해 나아가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규범과 간섭을 핑계치고
예수님의 옷끝이라도 만져서 고침을 받은 여인처럼 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해당장의 딸을 살리신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부차적인 일보다, 부가적인 일보다, 그보다 중요한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받는 일에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딸의 살아남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한 해당장과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우리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학업하는 친구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또 군대에 가 있는 친구에게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어떤 일을 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직장과 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위치가 높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부장선생님 주의 능력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다스리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잠시 강구하고 이어서 소일이 문답 2번 하겠습니다. 11시에 중직자 예배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라시고 또 마스크 잘 쓰시고 또 건강 잘 유의하셔서 다시 볼 수 있는 날까지 뵙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소일이 문답 2문 하겠습니다. 지금 소일의 문답은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어서요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2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셨는가? 답은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무이한 규칙이다. 첫 번째,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까?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착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 번째, 성경에 있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10가지 있어요. 성경의 권위로 인해서, 성경의 거룩성과 순결성으로 인해서, 성경의 일치와 조화로 인해서, 성경에 표현된 신비한 요소들로 인해서, 성경의 고대성으로 인해서, 성경의 능력과 효능으로 인해서, 성경의 의도와 계획으로 인해서 성경은 기적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성경은 순교자의 피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더불어 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로 인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야 했습니까? 세 가지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교훈은 후대에 전달되기 위해 더 나은 방편이 요구되었고요. 복음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므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져야 하기 때문이고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친히 받은 계시의 기록은 다른 어떤 기록보다도 쉽게 믿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교훈을 통달하고 모든 행위를 제어하는 신앙과 생활의 항구적인 규칙이 교회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구약 성경은 어떤 것이고 신약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 성경은 성경 전반부에 실려 있는 것으로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 후반부에 실려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맺습니다. 다섯 번째, 왜 성경 전반부를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은혜의 언약 또는 은혜의 계약이 옛 시대 때에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계약의 주제자요 언약의 중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상징과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직무와 의식적인 율법의 준수가 요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왜 성경 후반부를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계약 혹은 은혜 언약이 새 시대에 계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상징이나 모형이 없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고 또 율법을 폐지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모든 예수의 멍에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보다 신령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일곱 번째, 외경에 나와 있는 경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 책들에는 여러 가지 진정하고 훌륭한 사실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정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는 외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부분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경에는 정경에서와 같이 능력과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GS의 저자가 이 책에 어떤 오류가 있다면 용서하길 바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가 무호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경은 교황주의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 권위가 교회에 의해 생겨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변절되고 타락한 교회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본질을 성경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므로 성경은 그 권위를 교회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존되어 있다면 성경 없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증거로부터 믿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는 교회는 오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호할 수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데 규칙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믿는 도리들은 측량되고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들은 이 규칙에 일치해야 하고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라 불리는가? 성경 위에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도록 인도하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인간의 이성은 성경의 빛을 받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충분하지 못합니까? 자연의 이성은
심성의 신기원, 신성의 본래적인 반로에서 그리고 창조와 섭리와 사역에 나타나 신성의 증거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과 이 하나님은 그 존재와 능력과 지혜와 선함이 무한하시다는 것과 그러므로 그는 지으신 모든 피조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성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하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에 대한 자기 아들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시는가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혹은 이후의 세계에서 그를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을 자연의 자연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연으로 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확한 것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12번째, 로마 교회에 기록되지 않은 유전은 우리의 행위의 규칙으로 사용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고하기를 기록에 의해서든지 입의 가르침에 의해서든지 그들이 배운 유전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로마 교회에 기록되지 않은 유전은 우리의 행위의 규칙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록되지 않은 유전도 입술의 말을 통해 사도시대부터 우리까지 오류와 부패의 위험 없이 전달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 교회가 너무나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전에 입으로 전한 유전도 부패했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여러 가지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과 상반되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 동안 기록되지 않은 유전을 굳게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와 복음의 상당 부분이 사도들의 입과 증거를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구원 얻기 위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행해야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현재와 미래 교회들을 위해 신약 성경책들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기록됨으로 복음은 세월이 흘러도 기록되지 않은 유전들로 인해 부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록되지 않은 유전들은 단연 거부되어야 합니다. 13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광명과 성경을 떠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행위의 지침으로 사용되지 못합니까? 케이크 교도들과 열강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말씀 없는 빛은 단지 어두울 뿐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규칙 없이 혹은 성경에 역행하는 영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진리의 영도 아니고 넘어짐과 미혹의 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케이크 교도를 이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떠오르는 광명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게 이끌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번떡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주장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떠난 하나님의 영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거짓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성경으로 우리가 받는 것을 가장 합당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요약합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경의 권위, 거룩성과 순결성,
일치와 조화, 신비된, 표현된 신비한 요소, 고대성, 능력과 효능, 의도와 계획, 기적에 의해 확증, 순교자의 피해 확증, 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로 인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훈은 후세에 전달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신앙과 행위에 항구적인 규칙이 교회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는 사람 안에 있는 광명과 성경의 규칙에 역행하는 영은 무적행으로 인도하는 미혹의 영이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 어떠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셨는가? 답은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무이한 규칙이다. 딱 한 가지,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 해당장에 딸 설교를 했고요. 소요리 문답 2문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미혹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온전히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샬롬.